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묵상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그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서 저희 자신을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 위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주의 능력으로 돌보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하나님 자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교육자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며 나라 민족을 섬기고 북한 땅을 섬기며 남북 통일과 북한의 선교에 하나님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탄 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꽃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니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리 나아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저희가 읽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눈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그 가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항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가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장씩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다가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가 되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셨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속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은혜와 감격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탄성을 하거나 감격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풀 한 포기 꽃 하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 중심에 정말로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은 이겁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고백이 언제나 내 모습은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구나. 늘 무릎으로 주님께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서기를 소망하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닮고 싶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봐야 내 마음의 찬양과 감사와 감탄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였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자로 서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서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도 함께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 감탄과 화답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면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경험 종종 해보시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인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몸은 참 피곤하고 내 눈에 보기에 길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면부터 우리의 찬양이 올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가 하늘의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걱정, 근심을 묵상하면서 한숨과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로 화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당연하게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찬양에, 그분이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그 찬양은 성도 간의 응답과 화답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답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메아리쳐 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나의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처럼 찬양하면서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끊임없이 화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늘 묵상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출애굽을 하고 나와 있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와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죠. 그들은 당장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대면해야 됐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갈 길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하여서 물도 구해야 되고 만나와 메추리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에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상황과 우리 하늘위의 교회 상황 그리고 코로나를 벗어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삶과 직장과 사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였고 코로나를 벗어났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교회 식구가 불어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책임질 것도 많아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돌볼 식구도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받아주어야 됩니다.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여태까지 일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기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 삶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군대도 특징입니다.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가 더 어렵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공부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닐 겁니다. 성장하면 더 어렵죠. 그러면 청년 결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 키우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그러면 중년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 순간의 상황을 뚫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늘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앞으로 교회를 부흥시킬수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도 깨달은 건 개척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교사도 내보내야 되고 선교지도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도 함께해야 되고 또 더 많은 목회자도 섬기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통일도 준비해야 되고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또 한숨 짓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비록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경탄하고 찬양하면서 찬양에 화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 20여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정동교회와 인천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연남당교회가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왜 또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 마음과 중심을 돌아볼 때 또 한 부분에 생각해 보는 것은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뛸 수가 있는가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잃은 채 또 수많은 일과 짐과 또 책임져야 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탄과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답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 가운데 찬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감탄의, 감사의, 찬양의 마음과 찬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긍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찬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옆에 있는 미리암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감동시켜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부른 찬양 언제나 내 모습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왜 택하셨는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족한 자를 택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내 가운데 내 말과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과 언어, 주님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사랑에 화답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찬양이 흘러 퍼질 때 하나님의 찬양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찬양을 시작하실 때 오늘 모세의 찬양에 화답하여서 미리암이 또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그 찬양을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가운데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 귀를 막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의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 본 것이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노래하고 찬양할 상황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 상황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찬양으로 이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아가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셔서 오늘도 기뻐서 찬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에 화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넘어서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것이 혹시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직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갔는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려놓으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는 음성, 나만을 사랑하라는 음성, 나와 함께 길을 걷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고백 앞에서 내가 가진 건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 들고 또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 붙들고 이 모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삶을 사는데 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탄성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한숨과 그리고 하기 싫어서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나의 가족, 배우자 모두 붙들고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셔야 갑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신부가 새신랑의 정말로 결혼하자는 그 고백, 프로포즈에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앞으로 이 남편과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이 남편이 날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로 그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과 그리고서 걱정과 근심의 말을 뱉고 있다면 그 둘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그 찬양 가운데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에게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합시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 가운데 걸어갈 그 길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것처럼 광야길일 것이고, 매 순간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해야 될 것이고, 매 순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메추라기를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새로운 샘물을 내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마시우실 것이라는 사실이며,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에게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중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1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하나님 또한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이 시간 주께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지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그 가정과 삶과 건강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